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이 낸 갈림길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탄하신 우리의 아기 예수님은요, 난지 8일 만에 구약 율법에 적힌 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랜 세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분을 이렇게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마리아에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두 갈래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으로 패하게 하는 길,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흥하게 하는 길, 두 갈래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패하다라는 말은요, 아래로 추락하다. 그리고 집을 잘 졌는데 외부의 영향으로 그 잘 지은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다.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거꾸러지다. 그냥 엎어진 게 아니에요. 거꾸러진 거예요. 이게 패하다는 말의 의미이고요. 흥하다는 말은 뭐냐? 이게 아나스타시스라고 해갖고 뒷부분에서는 부활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 단어를.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게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아주 좋게 달라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두 갈래 길이 생겼는데 그 두 갈래 길 중에서 사람이 한 길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이 선택은 단순히 신상명세서에 나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적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그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선택은 나의 삶의 방향, 내가 사는 삶의 내용, 그리고 내가 열심히 견뎌내고 살아내는 삶의 질,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 이것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믿지 않은 자의 삶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생각을 말씀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분들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같이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솥밥을 먹어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삶을 채워나가는 내용이 달라요. 같은 일을 겪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삶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이 또 달라요. 믿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안다 그랬어요. 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을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인식 혹은 인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을 잘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요,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입술로 내뱉는 말에 있어요. 말은 그냥 툭 터져 나오는 것 같아도 그 말 한마디는 내 속에 깊이
깊이 묻혀 있는 속 사람이 내뱉는 신호예요. 요즘 제가 챙겨서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성도님들의 심리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요즘 그 드라마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주변에 이렇게 얽힌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역시 심리학도 전공을 했고 또 우울증에 관한 책들도 번역도 했고 해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그냥 막 쓴 드라마가 아니구나, 생각할 것이 많구나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한동안 기옥에서 요즘도 그런데 감사 노트를 쓰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정신과 의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 초기 상태에 있는 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살아온 날들의 자서전을 쓰래요. 근데 뭘 쓰냐? 감정일기를 써보래요. 감정일기라는 게 뭐예요? 슬펐다, 기뻤다, 그런 거잖아요. 기뻤다, 좀 짜증났다, 화났다, 어떤 사건을 떠올리고 그때 자기의 느꼈던 감정을 쭉 써보래요. 그러면서 한 10페이지 정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써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10편을 썼어요. 10장 정도를 썼는데, 그 다음에 의사가 노란 형광펜을 주는 거예요. 왜 빨간 형광펜을 안 주고 노란 형광펜을 줬을까? 이게 신호등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노란불이 딱 바뀌면 어떻게 해요? 서야 돼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게 참 헷갈립니다. 그 노란불 켜졌다고 쓰면 큰일 납니다. 진입했는데 노란불이 켜지면 빨리 지나가야 되고, 진입하기 전에 노란불이면 바로 서야지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노란 그 형광펜으로 자기의 감정에서 부정적인 감정만 표시를 해보라는 거예요. 10페이지의 내용에서 자기가 쓸 땐 몰랐는데 읽고 나서 불쾌했다, 슬펐다, 아팠다, 괴로웠다, 짜증났다 쭉쭉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아주 노란색이 잔뜩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그분은 늘 노란불이 켜진 거죠. 지나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의 삶의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리미날리티라고 하거든요. 임계점에 딱 다다르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일단 사람이 정신적으로 소위 말하는 독감이 심하게 걸리면 자기 감정을 자기가 통제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의지력이 강하고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감정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산입니다. 옛날 감기야 시원한 김치국물 한번 먹으면 낫지만 요즘 감기는 안 돼요. 반드시 병원 가서 처방을 받고, 또 요즘은 독감인지 아닌지 검사까지 받으면서 조밀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환경도 달라지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감기 걸렸다고 감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자칫하다가는 여러분 젊은 날에 폐렴 때문에 아주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도 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는 애들이라 소위 말하는 조금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과학자들인 의사들이 연구해서 약물 통해 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 괜히 여러분들 그 병과 씨름하지 마시고 병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빨리 찾으세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고 믿음 좋은 겁니다. 감기 걸리면 주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일반 은총, 그런 것을 혜택을 받으면서 잘 관리하셔서 회복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그 인생의 노란불인 그분에게 딱 얘기 하나 하더라고요. 이걸 견디고 이기려면 감정의 근육을 키워야 된대요.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듯이 감정을 힘을 얻게 해야 된대요. 자, 거기까지만 제가 딱 자를게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흥함이라는 그 기제가 작동을 해요. 그걸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더 쉬운 말로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나의 감정에 흥하게 되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기제가 발동을 하고요. 아주 나빴던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인식하고 인지하여 그렇게 되도록 감정의 근육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쉬지 말고라는 그 단어는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는 듯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내면에 이 세상을 버티고 이길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장착한 흥하는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한번 강력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사탄이 물러가요. 사탄은 무슨 뭐 이상한 그 영화에서 뭐 드라큘라 같은 데나 뭐 엑소시스트 같은 데서 퇴마할 때 뭐 십자가를 긋고 마늘을 하고 그래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감사를 잃으면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도 다 노란색을 칠하게 돼요. 깜빡거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감사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전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거울 속에 보인 그 사람에게 3가지 축복과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축복해.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이 여러분 몸뚱아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는요, 잠시 거쳐서 지나가는 빌려 쓴 장막이에요. 나중에 천국에는 이 몸뚱아리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따로 새롭게 마련한 그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세요. 샬롬.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서 고마워. 인사를 하고 축복을 3가지를 하고 그리고 3가지 감사를 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흥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흥하게 하는 기제가 나의 삶 속에 작동하고 역사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점점 추락을 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세상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예 바닥에 있으면 추락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아예 예수님을 닮아서 바닥부터 있기 때문에 우린 추락을 안 해요. 아무리 부자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절대 우쭐거리거나 남들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게 성공했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때로는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교훈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해서 크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나를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남을 무시하면서까지 격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분들이 축제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축배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을 높이나이다. 그래서 그 잔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받침 달린 잔이에요. 이게 고블릿 잔이라고 하는데, 이 고블릿 잔은 축배할 때 드는 잔이에요. 하나님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에 결국은 축배를 들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다른 거죠. 세상 사람은 아우, 사랑하는 자도 내 곁을 떠났어, 그 많던 기회도 다 지나갔어, 뭐 인생의 기회는 3번이라는데 난 다 지나갔어. 그 성경에 있나요? 칠전팔기는 세상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이 세상에 있는 말인 줄 알죠. 젊은 분들은 7.8기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7은 7자고, 저는 무슨 전자인지 모르겠어요. 무너질 전자인지 뭐 망할 전자인지 모르겠어요. 7.8기요.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게 7.8기인데 그게 잠언에 나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인식해야 돼요. 아, 왜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흥하게 하는 기제를 발생시킨다고요. 발전케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도전을 했어요. 첫 번에 딱 붙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멋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5번 떨어질 수도 있고 6번 떨어질 수 있고 7번 떨어질 수도 있고 10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못 이지만 11번째 시도할 수 있는 게 그게 공무원 시험이요. 혹시 지금 11번 떨어진 분도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포기를 몰라요. 일단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견디고 이기고, 또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무너질 때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보는 끈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흥하게 하는 기제예요.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을 읽어서 지식의 힘으로 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걸 알라 그랬어요. 인지하고 계시라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다녀와도 거기서 못 얻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 안에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 겁날 게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대요. 남편들께서 내 아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수고롭게 벌어둔 돈 갖고 헌금이나 하고 봉사한다고 시간 뺏기고 이거 걱정하지 말고 내 아내를 저렇게 열심을 내게 하는 그 강력한 흥하게 하는 힘이 내 아내에게서 나에게는 없지만 작동하고 있구나, 그것만 알아도 달라져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어떻게 바꾸질 못해요? 밟으면 밟을수록 지발만 아파요. 찢기고 상하는 건 자기지,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는 절대 안 찢겨요. 무슨 껍질 까먹는 호두도 아니고요. 절대 예수 믿는 분은 내 힘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져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만든 건 줄 아십니까? 최초로 한강의 기적을 입안한 분이 예수님을 아는 분이에요. 이 성경의 원리를 이 못살고 퇴락한 한국 땅에 한번 접목시켜보자. 여러분이 혹시 그 옛날 잃어버렸던 기억을 좀 되살려서, 아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위키페디아라도 그 옛날에 했던 새마을 운동을 한번 쭉 이렇게
새마을운동에 나온 정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 없는 정신이 거기 하나도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게 뭡니까? 깨끗하게 해야 잘 산다. 동네 앞도 쓸고 마을길도 넓히고.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이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요,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정신을 사회적으로 적용을 한 게 내 집 앞 쓸기 운동이에요. 청소하고 개량하고 퇴락한 것을 다시 새롭게 고치고, 그렇게 해서 정신에 단단하게 이 성공을 받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새마을운동을 보세요. 그때 그 정신이 꿈을 주잖아요.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유교도 공부해봤고 불교도 공부해봤지만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요. 근데 오직 인간에게 꿈을 꾸라고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을 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칙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금수저 수저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날 때부터 금수저 붉고 나왔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 부귀를 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높고 존귀한 자와 겨루게 하시고 함께 다니게 하시고, 가졌다고 있다고 뻐기는 자들이 오히려 없이 살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갔다가 자기 혼자 잘났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그래도 내가 동네에서는 맨날 1등하고 내가 그 동네보다 더 큰 도에서도 1등을 했는데 하고 어느 대단한 대학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그래서 최고로 잘난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는 걷고 있는데 뛰는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 엄청 많더래요. 그래서 주눅이 팍 들었대요. 이 세상에 그런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줄 알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이 세상엔 여러분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어느 자리로 올라갈수록, 남들보다 더 잘 살수록, 남들보다 더 존귀한 곳에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본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더불어서 이 포로된 4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사실은 제일 잘 됐잖아요. 제일 잘된 다니엘이 어느 정도냐? 그 어마어마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음에 2인자요.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높은 자가 다니엘이요. 다니엘을 높이 능가할 자가 없어요. 그곳 태생들도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외지인이고 이방인인 그 다니엘을 능가할 자가 없어요. 권세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그리고 다니엘이 고백해요. 나보다 높은 이는 왕 당신밖에 없나이다 할 정도로 가장 높은 자예요. 다니엘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다 시행되는데 그 엄청난 영향력이 심지어 인도의 북부까지도 다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요. 근데 그가 사는 개인의 삶을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날마다 자기의 그 고향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그가 늘 하루에 여러 번, 적어도 한 3차례겠죠, 기도했어요. 사람이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은요, 대단한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내려놓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남들이 없는 사이에 잠깐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보다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속에 흥하게 하는 기제를 넣으셔서 오늘도 이것이 강력하게 작동하게 하실 그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과 이런 인지력이, 이게 경건의 힘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하다고 절대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회를 못 타서가 아니에요. 나의 가난하게 사는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가 여기서 제일 가난한 사람도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보다 못 사는 곳을 가보세요. 저는 어디 동남아를 가도 뭐 고급진 곳을 다니지 않고 늘 외진 곳을 다녀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집에서도 혼나요.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도 혼나고 우리 아들들한테도 혼나요. 아빠, 그렇게 험난한 곳에 그 위험한 데 다니면 어떡 해요? 근데요, 가보면요, 우리 한국은요,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진 않아요. 그렇게 인간이 망가져도 물질적으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요, 거기 가보면요, 그 망가진 속에서도요, 다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다 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 줄은 알아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이 남과 비교해서,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누리지 못했다고 약호가 죽어갖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 이 흥하게 하는 기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겠어요? 내 안에서는 잘 된다고 막 작동을 하는데 내가 환경에서 짓이겨져 갖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잘 된다 설교하면 꿈이나 깨라, 너나 잘 되라, 누가 잘 됐다고 간증하면 아이고 자랑하네,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더니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없는 그 물질의 복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잇대어 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대충 짐작이 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내신 그 갈래길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는 어둠의 나라고 하나는 빛의 나라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여기 유념하셔야 돼요. 흑암에도 권세가 있어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권세가 없어요. 적어도 대전에서 큰 소리 쳐서 내가 말한 대로 되려면 대전시장쯤 돼야 돼요. 아니면 한 구청장쯤 돼야 여러분이, 야, 여기 도로가 험해, 여기 도로 좀 높자, 그럼 놔요. 근데 여러분이 민원을 아무리 높아요, 1000명 사인을 받고 2000명 사인을 받아도 시의회에 올라가 갖고 상정을 해서 그 의원들이 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예산이 잡혀져야 집행이 돼요. 그런데 시장쯤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니다가 여기 좀 놔줘야 되겠다, 그럼 보좌관이 벌써 도둑 해갖고 벌써 결제 딱 올려서 다음날 도로를 놓기 시작해요. 그게 권세요. 그게 힘이요. 근데 이 흑암에 그런 권세가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돼요? 왜 이단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요? 왜 저렇게 막 살고 엉망으로 사는데도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왜냐? 흑암에 권세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그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주셨어. 나라가 커요? 권세가 커요? 나라가 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아예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뭐 의무만 다하면 되잖아요. 세금 잘 내고 또 군복무하고 국민으로서 뭐 교육도 받고 그러면 되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 자신을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18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둠이 짙게 가려서 앞이 안 보입니까? 칠흑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거두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가려서 어두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땐 차라리 바울처럼 내 눈을 뜨게 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기도회 하면서 간증을 한번 했는데 저와 같이 방송을 하시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뭐 MBC에서 20년 동안 아나운서도 하셨고 또 지금도 대전 MBC와 또 극동방송과 국악방송에서 방송을 또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방송 중에 뭔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늘 채워주셔서 감사하대요. 사람들은 자기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돈이 꽤 제법 있는 줄 안대요. 근데 자기도 살림살이 하다 보니까 통장에 4원 찍힐 때가 있대요. 이게 4원 찍힌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다 빠져나가고 4원 딱 찍힐 때가 있대요. 그럼 이게 이게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을 보게 된대요. 주님, 제가 이제 4원 남았는데 이것도 주님 아십니다. 근데 제가 나가야 될 돈이 엄청난데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필요한 돈을 어디선가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라 자주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들을 때 내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는 영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환경이 잘 될지 안 될지, 상황이 나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 그걸 보지 말고 그 모든 정황 속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굶기실 걸 작정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굶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죄송합니다, 개판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조금 후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면 나를 높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그걸 가르치시라고요. 야야야, 지난번 성적에 이런데 이번 성적은 이게 뭐냐? 너 이래 갖고 네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냐? 이게 자녀를 얼마나 죽이는 말인데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는요 노란등이 켜져요. 그것도 한 번이지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자기 스스로 자신감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부모가 또 그러죠.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 있는데. 잘해줬죠. 근데요 한 대 얻어 터지는 것보다요 말 한마디로 나를 후욕하는 게 더 아픈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부모는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왜 되셨어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됐으니까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세요. 제가 사실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에게서 크게 감동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딸을 5이나 낳았어요. 다 애기들이에요. 그만하고. 딸들을 낳으니까 딸들이 다 공주처럼 다 크나요? 그 돈은 그냥 막 어디서 들어오나요? 한 사람 키우기도 어려운 게 돈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 키우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책값 들어가고요, 학비 들어가고요, 다 그 들어가요. 없잖아요. 어디 가서 손 내밀 수도 없잖아요. 근데 신앙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지하에 있는 성전 밑바닥. 옛날에는요, 그게요, 다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옛날에 거기 이제 뭐 가마니 같은 거적대기 하나 갖다가 방석도 그러니까 깔아놓고, 없을 때, 눈물 날 때, 괴로울 때 사람 쫓아다니며 남편 멱살 잡고 애들 막 달달 먹는 게 아니라 추여 하고 애들 다 데리고 주님께 가자.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 특징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쪼들리면 빚을 내서 대전에 저쪽에 옛날 동양백화점 옆에 해운대라는 갈비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갈비를 애들한테 시컷 먹인대요. 5명이 시컷 먹어봤자 몇 인분 먹겠어요. 그럼 애들이 벌써 안 돼요. 아, 우리 엄마 일 터졌구나. 우리 집 지금 어렵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힘 가지고 어디 오시냐, 애들 다 데리고 업고 교회 바닥에 가갖고, 불 꺼진 바닥에 가서 엎드려 갖고, 주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다 컸어요. 다 열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저를 또 보내서 아들 삼고, 예배당 차려놓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전도도 할 줄 몰라요. 말 주변도 없고 전도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1호 성도, 2호 성도 여기 다 있어 지금. 우리 아파트 꼭대기 기억하시죠? 저쪽 용두동 교회가 안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문도 안 따줬던 그곳이 있어요. 돈을 안 줬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마련해갖고 문을 따갖고 교회를 시작한 그곳. 저기 옥계동 정점에 그 바닥에 지금도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삐걱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때 반가웠는지, 지금도 교회 들어오면 내가 그 처녀 때의 얼굴이 생각나요.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하고 들어왔던 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또 믿음의 한 식구처럼 살아가잖아요. 이야기가 없고 내용이 없는데 교인들만 잔뜩 수천 명, 수만 명,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문화를 즐기는 게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세상이 더 재밌어요. 교회에서 재미 보지 말고 세상 가서 재미 보세요. 교회는 신앙의 사연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렵고 힘든 자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또 내가 열심히 용기 내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간을 제가 다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제껴놓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어차피 주부에 다 있으니까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언젠간 제가 이거 설교 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살리는 기제가 현재 멈춘 게 아니에요. 작동하고 있어요. 그걸 발견하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지난 일주일 살면서 계속 하루에 2번씩 불렀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노래 참 제가 잘해요. 여러분 우리 동무여 가만히 예수님 말씀 듣고서 집으로 갑니다. 오늘의 배운 말씀을 잊지를 맙시다. 그 다음 더 중요해요. 또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가세요. 어렸을 때 배운 건데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신앙의 동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가만히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 간직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내 안에 살리는 기제로 다 살아나십시오. 그러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때까지 안녕히 평안히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가지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우리 안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살리는 기제를 작동시켜서 결국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잘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잘 견디고 살며 승리하다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